역대상 28장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다스린 지 40년인데 그 40년째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또 솔로몬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1절부터 해서 8절까지는 이제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여러 지도자들, 모든 고관들, 또 각 지파 어른과 왕을 섬기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2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종들, 나의 신하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형제들이다. 참 특별한 표현 같아요. 왕이 백성들에게 또 고관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당부의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고관들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언약궤를 봉헌할 성전 건축을 다 준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았다. 이건 이미 나왔던 얘기죠.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그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파괴의 신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 너는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 건축해야만 평화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안 된다.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고 너는 준비만 해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까지 빼앗아간 건 아닙니다. 왕권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성전 건축만 솔로몬에게 맡기고 너는 준비만 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를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7절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올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백성들에게도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하나님 계명 지키기로 결단을 해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자리에 모인 고관들에게 백성들을 주관하는 지도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해라.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9절부터는 솔로몬에게 직접 주는 권면의 말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모든 마음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성전 건축을 열심히 힘써서 성전을 건축하라.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린다. 네가 하나님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줍니다. 11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성전의 안팎의 모든 설계도를 다 줍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는 12절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랬습니다. 영감으로. 설계도는 다윗이 직접 그린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자가 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주신 거다. 성전 안팎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그 설계도를 받아서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설계도대로 준비된 재료대로 기술자를 동원해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은 거죠. 모든 재료도 하나님 은혜로 허락이 된 것처럼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이제 12절도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또 그 성전에서 일할 많은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또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솔로몬이 그동안에 준비해 온 것들을 죽기 전에 다윗이 준비한 것을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24 반차의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의 그 24 반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뭐 또 문지기나 찬양하는 자나 그 안에서 쓰는 여러 기구들, 그릇들, 그것을 다 용도를 설명하고 그 양식을 설명하고, 아직 지어지지 않고 재료만 있는데 솔로몬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다윗이 그 아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또 금과 은의 무게를 정해줍니다. 각 기구마다 금과 은의 무게를 정했다. 금이 들어가는 또 은이 들어가는 모든 기구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등잔대, 불을 피우는 등잔대와 그 위에 등잔, 그것에 금이, 등잔 하나에 금의 무게가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또 도금을 하잖아요. 도금을 하면은 금 얼마를 가지고 이 기구를 도금을 해야 되는지, 진설병의 상, 떡을 진열하는 그 떡상, 그리고 갈고리, 대접, 종지, 향단, 또 그룹은 속죄소 위에 그 뚜껑, 그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그 시은좌라고도 불리우는 그 그룹, 이런 모든 금이 들어가는 기구들마다 금이나 은이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지 그 무게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정해줬다. 아주 치밀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러주셨다는 거죠.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그려서 나에게 알려준 것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려준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그려서 알려준 것이다. 솔로몬은 그냥 일만 하면 되도록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전 안팎으로 각종 기구와 금의 은의 무게까지 아주 섬세하게 알려주셨다. 그리고는 20절에 이제 솔로몬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20절, 21절은 뭐라고 격려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해라. 성전 건축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설계도만 보고 그것을 땅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직 어떤 건물 모양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림만 있잖아요. 그걸 짓는다는 게 참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솔로몬이 어리니까, 뭐 20대 안팎으로 어리니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든 공사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과 많은 유능한 기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잘 감당하라. 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나에게 주셨다. 모든 것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다윗이나 기술자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무슨 다윗 성전이니 솔로몬 성전이니 나중에는 수룹바벨 성전이니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완공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7절과 8절에 보면은 의외의 말씀이 나오죠.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옳같이 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라. 솔로몬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제 준비해 왔고 그 건축을 하라고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 계명,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 이런 당부를 한단 말이죠.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려라.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힘써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성전을 지으라고 최선을 다해 성전을 힘써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의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전과 율법은 약간 대립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 조항이고 지키지 않으면 징벌이 따릅니다. 성전은 죄를 용서받는 곳인데 율법은 징벌을 받는 거란 말이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징벌을 받는 것과 안 맞잖아요. 서로 대립이 되잖아요. 성전은 죄를 사함받는 곳인데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상반된, 대립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다음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가?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더욱 두드러지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쳐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많은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전은 한편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가르치고 낭독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제물을 들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의 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곳이 성전이죠. 한편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죄의 사함을 받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말이죠. 성전은 마치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병원은 어떤 사람이 가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가죠. 예. 이 병 아니라 이 술병이 아니라 병이 아니라 병이 든 사람이 질병이 든 사람이 간단 말이죠. 뭘 잘했든 잘못했든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다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몸에 질병이 든 사람이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하고 또 수술을 한다거나 치료를 하죠. 그리고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러면 퇴원을 해서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오죠. 건강하게 된 다음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병실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병 다 나았지만은 병원이 너무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밥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나 병원 너무 좋으니까 나 퇴원 안 할래요. 집에 안 갈래요. 그냥 병원에만 살래요. 그러진 않아요. 치료가 되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 병 다 나았으니까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건강 잘 지키세요 라고 돌려보내는 것처럼 죄인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들고 나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을 대신 제물로 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 제물이 짐승이 대신 죽고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속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대속이라 그러죠. 대신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전에 영원히 머물러 사는 건 아니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제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죠. 죄를 범해서 여기 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시오. 하나님 계명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당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죄인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도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계명을 하나님의 율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껏 죄 짓고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좀 큰 죄 지은 사람은 송아지 한 마리 드리면 되고 좀 작은 죄 지은 사람은 염소 한 마리 드리면 되고 얼마든지 죄 짓고 아무 때나 와서 속죄 제물 드리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마라.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놈들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마음대로 죄 짓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와서 속죄 제사 드리고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성전 믿고 너희들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어놓고 마음껏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고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역대상하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마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우리 조상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만 믿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끌려가게 된 거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 상황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성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집이 필요해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들이 성전에 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